오늘 말씀이 더욱 큰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어서 오늘도 은혜에 대한 말씀,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지속되어야 되고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270개 구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구절에서 뭐 2개, 3개가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아마 성경에서 300번 이상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누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신약으로 와서 엄청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부터 벌써 은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바로 전 구절,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마지막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되어서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크게 2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다. 일반 은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고, 특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그런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부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삼위일체적 입체적 그런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 이미 선택하셨고, 성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또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한 내용, 오늘은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크게 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6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소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그 뚜껑을 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을수록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깊을수록 깊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 3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해요.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버가 굉장히 성경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 그러면 점이 3개가 모이면 면이 되는 것이고, 면이 3개가 모이면 그때부터 입체가 되는 것이죠. 3개 이상이면 다 입체가 되는 기본적인 숫자가 바로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세우려면 산발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갖고도 안 돼, 둘 갖고도 안 돼, 셋 이상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셋은 있어야 탄탄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삼위일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세 가지 사역, proclaiming, 또 teaching, 그리고 healing,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 말씀 드릴 때마다 주로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입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세 가지의 통로를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경건을 위한 시간이 지금 나에게 지금 살고 있을 때도 유익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영적인 시간.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체적인 그런 욕심과 또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쁘지만 그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멈추고 일단 정지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말씀하셨고, NIV King James Version 모두 똑같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만히 좀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잠깐 멈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트한 건 아니고 그냥 정리해서 영혼의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자기 영혼의 창을 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근데 저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주 그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우리에게 이 커머셜로 여러 가지 세상의 세속문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멈추고 조용히 주님을 향할 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우리 삶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 멈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 멈춤이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속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유행과 세속 문화의 저변을 보면은 이 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흐름은 철저히 이 물질주의적인 삶이, 영적인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패션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장원 가가지고 송혜진 머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조정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유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 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브랜드 만드는 회사에서 트렌드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어떤 것이 구매에 맞을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유행이 될 것을 예측하고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협찬을 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입혀주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촌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비싼 돈 주고 유행하는 옷을 사고 뭐 패션을 사고 가방을 사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만몬신, 이 물질의 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멈춤이 없는, 잠깐 멈춤이 없는 삶을 살 때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돼.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 적어도 하루에, 제가 이번에 우리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두세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읽고 그다음에 문제 좀 풀고 하는데 한 15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는 다르지 모르지만 15분에서 20분 좀 천천히 하면, 그래서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다 스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위는 일주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하하호 하다가 하는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 단위는 매일이다. 하루에 15분, 20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의 시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 보면 훈련하라.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삶에 배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욕심과 또 편하려고 하는 그 게으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순절의 40일은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읽도록 되어 있는 게 목사님 바쁜데 왜 이런 거 하라고 그럽니까? 하자고요. 365일 중에서 40일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40일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그것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말씀 없으면 허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도 뿌듯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새벽기도 잘하는 남자, 새벽기도 잘하는 여자, 좋은 이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섞어서 경건 생활을 잘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이유를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시간 통제, 잠자는 것 통제, 그런 사람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이런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우선권을 잘 알게 되죠. 영적이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선권을 두다 보니까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은 깊이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존경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체험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감성과 영성이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사랑 많이 받고 존경받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순종과 헌신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액션.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한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만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뿌듯하게 되어 있어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거룩한 일 하는데 짜증내고 신경질나고 그런다면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거룩한 일과 의미 있는 일, 선한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걸 체험할 때 와지는 그 뿌듯함과 감격, 존재 충만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봉사라는 표현보다는 사역이 좋아요. 봉사는 그냥 섬긴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물론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역 그러면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봉사, 거룩한 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주방에서 하는 일,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주방 사역, 찬양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 사역인 거예요. 밴 끌고 다니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거 차량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더 큰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분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사역에 동참하는 분하고 믿음의 어떤 커미트먼트가 다르잖아요.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도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선을 주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방 봉사를 했다. 이건 그냥 사람을 섬기는 일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배드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팔을 쓸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내가 준비합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은사에 맞는 일을 하셔야 돼. 어떤 은사가 내 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느껴졌다고 할 때에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기쁨 속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힘들지 않아요. 더 기뻐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독불장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지칩니다. 열심히 하지만 자기 스타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면서 오히려 은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배로만 신앙생활 끝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의 통로는 성도들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신 것 그냥 와서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흩어지라고 모여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안다는 성경의 표현은 항상 경험한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첫째는 가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여는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교회를 사탄의 도구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떤 때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쳐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춤을 추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붙들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평화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친 분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거룩한 소리가 더 크면 부정적이고 거친 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거룩한 소리와 은혜의 소리가 더 크면 그런 거친 소리들이 다 그 속에 다 묻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뜨거운 찬양의 소리, 아멘 할렐루야 소리,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소리로 가득 찬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소리 다 그 속에 묻혀서 안 들려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로 쓰임받는 제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곡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거친 돌멩이가 있어요. 걸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도 좀 숭해. 그런데 이제 그 저 위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거칠었던 돌멩이가 있던 그 계곡이 시냇물 소리로 바뀐다. 찰찰찰찰찰찰. 거치고 위험했던 그 돌멩이들이 잔잔 그 냇물이 되어서 절절절절 소리. 그리고 그 돌멩이 사이에는 조그만 송사리들이 생명들이 함께 사는 생명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칠고 그런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내릴 때에 이곳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 또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속회가 있습니다. 스몰 그룹.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 바로 교회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꺼번에 교제하고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요. 예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속회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은혜로 와야 돼. 일단 잘 모여야 돼. 우리 교회가 요새 그래도 작년보다 더 잘 모이셔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면 예배로 많이 돌아오셔서 팬데믹 전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예배로도 들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 한 40명 좀 더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다 합하면은 한 420명, 30명 이렇게 예배를 요새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80명 정도가 지난 주에 보고가 된 걸 보면 아직 100명 이상은 어디 계신가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같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속회에 잘 참석하셔서 이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회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어요.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 교회 안에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속회다, 작은 교회다, 또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속회가 이거다라는 표현은 너무 잘하니까 속회는 땡땡땡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회는 땡땡땡이 아니다. 첫 번째로는 속회는 파티가 아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기초연합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속회를 갔어요. 속회를 빨리 끝내시고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저 방에서 막 무슨 애들 얘기하고 계시고 남자분들 저쪽도 어두침침한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땡땡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와인 놓고 한잔 합시다. 이게 파티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거룩한 모임이 될 건가 이제 그런 고민하면서 제가 나중에 디민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프로그램도 이제 스몰 그룹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물론 이민 초창기에는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파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우리가 하면서 속회를 바라봐야 돼.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회는 땡땡땡이 아니다. 속회는 임원회가 아니다. 속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거기서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생겨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이슈는 임원회가 하고 행정적으로 맡겨주는 리더십에게 맡기고 속회에서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회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속회는 땡땡땡이 아니다. 속회는 정치 토론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 공화당, 민주당, 또 한국의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반대하는 분 또 서로 성향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질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으로 지냈던 캘리언 콘웨이하고 그 남편인 조지 콘웨이가 이제 이혼을 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둘 다 공화당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로 입장이 달라요. 한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이 남편 같은 조지 같은 경우는 엔타이 트럼프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막 이끌고 같이 조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크게 뉴스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은 서로 피하는 것이 좋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뭐 얘기하다 보면 간단한 얘기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그 얘기만 하다가 교제 시간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은혜가 다 흘러 내려가 버리고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는 속회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고, 작은 교회가 살아서 은혜로워야 되고, 또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정확해서 함께 같은 말하고 같은 기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곳이다,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는 성경적 믿음을 세워서 복음적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노력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헛된 시간 쓰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씨름하면서 대화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질문이 뭐예요? 일단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질문 항상 제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단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뉴저지 연합재단을 이 잉글우드에다 세워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씨름하면서 그것을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통로 세 가지,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며 동참하시고 그다음에 교회를 평화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의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야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시간 갖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